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21절에 이르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바울적인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신 교리적인 어휘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배적인 단어인 이 피스티스와 더불어서 노모스,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노모스. 자, 이 단어는요,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단어를 만납니다. 바로 의롭게 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롭게 됨. 바울은 평생 의롭게 됨이라는 주제를 찾아 살아온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이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의롭게 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를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됨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쉬운 말로 이해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전도폭발 복음제시처럼 이해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진정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 라는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오늘부터 깊이 강조해 나가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의롭게 됨이라는 그리스도어 동사형은 16절에 3번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 한 번, 그리고 명사형은 2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적어도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오거든요. 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위대한 교리가 바로 여기서 소개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리가 베드로를 나무라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소개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여, 내가 당신을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는 것은 당신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핵심 신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은 율법주의를 용인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 위선적인 행위로서 믿음과 행위의 결합체계라는 다른 복음의 구원의 주장을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교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좀 생소하시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입니다. justification.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칭의의 교리가 한번 상실된다면 모든 기독교 교리는 상실된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
즉 칭의의 교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많은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됨의 교리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스, 디카이오, 디카이오스네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의롭게 됨, 의로운, 의로움, 의롭게 됨을 주다, 의롭게 됨을 받은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는데요.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 언어예요. 다소 신학적인 내용이 될 텐데,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법정에서 유래했어요.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대조를 통해 시작해야겠습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의롭게 됨의 반대는 정죄입니다. 정죄. 예를 들어서 정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유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죄 선언의 반대가 의롭게 됨입니다. 의롭게 됨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무죄, 결백,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의롭게 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자유롭고 은혜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죄인이 행한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행위, 속죄의 사역만을 근거로 하여 그 죄인을 용서하고 사면하여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됨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양이나 소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희생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아담 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의롭게 됨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된 이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의로움을 얻느냐 못 얻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과거에 가졌던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고 선포되어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답으로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 16절은 의롭게 됨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그 의롭게 됨이라는 교리를 옹호하며 강력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말씀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교리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는 사도들의 교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15절, 16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을 몇 가지 혼란스러운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짚어보죠. 15절의 첫 단어,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안디옥에 있는 바울,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베드로, 그리고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요점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삶과 인생의 방식이라고 알고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체제 아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모세 율법 체제 아래서 금지된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 종교의식과 예식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뒷부분의 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죄, 하마르티아인데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인 그러면 하마르탈로이가 돼요. 하마르탈로이. 예. 원래 의미는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빵점이라는 겁니다. 빵점.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해도 유대인들 그렇게 철저하게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빵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법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이방인과 동의어입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도덕적으로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거짓말하죠. 하지만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 이방인은 아예 율법, 즉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채 하는 모든 행동들은 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방인은 모든 종교의식을 다루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의식도 행할 수 없었죠. 따라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법적으로 자동적인 죄인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법적인 문제로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며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 체계를 갖지 못했으므로 법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하지만 평생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을 길이 오직 하나뿐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평생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고 율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우리조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전문가들이지만 율법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됨을 얻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자,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째는 평생 양심으로 깨달았을 것이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양심으로. 왜냐하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99가지 잘 지키면서 왔는데 한 가지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감정도 무너지고 죄책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직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다 무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즉 이방인들, 고넬료의 가족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베드로는 율법 체계가 유대인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르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한 것이죠. 16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끝부분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의 원래 입장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고된 노력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고된 노력으로 땀 흘리며 애쓰다 보면 언젠가 어쩌면 성공했는지 아닌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받아주실지 어떨지 몰라서 울면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울었어요. 그 랍비의 모습을 책으로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랍비는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해요. 온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그 모든 일을 한다면 당신은 합격할 것이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걸 어떻게 헐떡이며 신음하며 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들이 볼 땐 해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양심이 알 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진심이었는데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므로 당연히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애써 태어난 척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본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의 율법 순종을 인정해 주실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셨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인격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나 이거 지켰다, 저것도 철저하게 지켰다, 이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는 제껴둔 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애쓰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을 냈지만 결국 바른 지식에서 나온 신앙이 아니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그 점을 지적하셨죠.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온 것에 대해 자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건 잘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꽝 하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다면 너는 살인자다. 여자들도 알아들었겠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다면 너는 간음한 것이 되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살인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작은 상아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행으로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준이 너무 높아서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 받게 된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죠. 사람이 의롭게 됨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에는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못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 무력하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무력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볼 때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회개해야 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엎드리는 완전한 굴복과 순종, 그것만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조차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고요.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하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인데 나를 받아들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납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기억나시는지요? 통곡하며 회개하던 때가 기억나시는지요? 그 첫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다른 죄인들,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그런 우리 이웃 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을 하더라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법적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잠시 깨어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승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